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것은 이제 드라마의 제목이고 오늘 제목은 좀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래도 모범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거룩하고 모든 것에 선하며 모든 것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때 모범이 되고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는 자격이 없느냐?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본이 되는 면도 역할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UPS,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전달자가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고 난 전달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달할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목사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전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존경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전달하는 사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숙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경험하고 확실히 믿는 것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비밀을 내가 경험하고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할 때는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를 못하고 경험 못하죠. 그런데 모르는 부분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확실히 말씀에 써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경험하고 확실히 믿는 것만 좀 전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묵상하고 공부, 돌봄, 선행 모든 면에서 경험한 것을 전달하면은 저도 확신 있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더 쉽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이 슬픔에 처한 가족들을 위로할 때 말씀대로 또 저희가 경험한 대로 전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처한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장례식에서 드러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과 천국에서 만난다 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봐가지고 확실히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정말로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할 텐데 내가 다 봤다, 내가 안 가보는 것을 말하려니 조금 그렇습니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할 때 가본 사람을 입장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때 조금 쭈뼛거릴 수가 있겠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입장에서 내가 쭈뼛거리면 되겠느냐? 나의 경험과 나의 확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할 때는 그런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그 다음 삶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전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있는 말씀, 우리가 15장 전반절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후반절인데, 거기서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여기고는 가보지 않았고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서 경험해보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믿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렇겠지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보자, 있는 걸 알자. 15장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러면 나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 후반절에 나와요. 25절부터 저랑 한 절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사망 권세 모든 마귀의 힘을 꺾어버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죄에 그냥 억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파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다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의 세력과 선한 세력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만유에 주셨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서 제압을 하면 다시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물의 온 우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죽음과 고난 혹은 사단과 그 모든 그 분야까지도 아예 그냥 잘라버려서 저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게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되찾는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만물을 다시 하나님이 통치 아래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29절을 보면은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기독교 종파, 예를 들면 성공회 같은 곳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약간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이미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고 볼 때 결국은 내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않고 부활이 만약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겪겠느냐. 내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난을 겪는 것이지 만약에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나 저 세상까지 해서 부활에 있는 곳에서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세를 위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땅에서 마치 저기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 검투사가 되어가지고 싸우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겠다 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느냐, 방탕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내일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해야 된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고민들이 그거예요. 우선 철학자도 그렇고, 죽음 뒤에 내세가 있는가?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입증을 할 수가 없어. 없다고 치자.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땅에서 뭐 개미처럼 왔다가 개미처럼 살아가고 바퀴벌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자. 뭐 윤리가 뭐가 있고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내 좋을 대로 하다가 쾌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은 사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결론이겠죠. 빨리 의미가 없는 삶은 빨리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마음껏 즐기다 가든지. 그런데 이 땅에서도 괜히 나와서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 기독교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그리고 내세가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카운트한다면,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큰 낭패를 겪을 것이고, 오로지 내세를 준비하고 그 삶을 부활을 예비한 사람들만이 그 기준에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마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 때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람들이 묻는 게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음이 있느냐? 부활이 있겠느냐? 내세가 있느냐? 묻는 다음에 혹시 살아나면 무슨 몸으로 살아나느냐? 무슨 몸으로 살아나느냐?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는데 부활의 형체가 따로 있다. 땅에 속한 형체가 이미지가 있으면 하늘에서는 딱 그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는 거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가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 머리, 어깨, 무릎과 이 입고 있는데
부활을 한다고 치자. 그럼 무슨 몸으로 부활할까? 무슨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는 남자 해봤으니까 천국에서는 여자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어요?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 모습 때 그대로 나오고 싶어요? 혹시 장애가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애 그대로 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장애를 입고 살아야 돼요? 정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JTBC에서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나왔는데 2부까지 봤는데 그 2부까지 내용이 이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병중에 있는데 여자분이 평생 이제 수발을 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가기 전에 당신은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날마다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그랬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여자는 슬픔을 겪고 몇 개월 있다가 여자도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갔더니 안내 데스크에서 웰컴 하면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몇 살로 다시 태어나시겠어요? 한 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여자가 몇 살로 선택했을까요? 남편이 말이 기억났어요. 오늘이 제일 아름답대. 그래서 80살이요. 고객 데스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 처음인데 고객님 진심이세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내가 제일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남편은 치사하게 30살인지 저 모양으로 딱 입은 거야. 그래 이석구입니까 손석구입니까가 둘이 만나가지고 막 푸른 추장 막 달려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더니 이게 지옥이지 이게 천국이냐? 여기까지가 내가 여기까지 들으려고 2부를 봤는데 이건 진도가 빠르지 않아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여간 띄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그 고민 주제와 마찬가지예요. 태어난다면 몇 살로 태어날 것이냐? 어쩌나 50살 이상 80살 고기간에 선택할 사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2살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몇 살 때 몸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나는 몇 살이고 내 성격은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그때 좀 이렇게 좀 뭔가 바꾸면 가야 되지 않을까? 나의 능력치는 얼마까지 새로운 곳에서 받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가 이대로 천국에 가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거기는 진공이고 춥기도 하고 기압도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천국 그냥 계속 땅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다른 것인데 부활한 몸에는 우리가 땅에 속한 몸을 입은 것과는 달리 하늘에 속한 또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몸이 없어지고 사실 이삭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처럼 땅의 몸이 썩으면 하늘의 몸을 얻게 된다. 땅에 속한 몸이 썩어 없어져도 이제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면서 된다. 그래요. 저한테 무슨 몸인지 물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후에도 우리가 몸을 받는다고 그래요. 뭘 받아요? 사후에도 몸을 받는다고 그래요. 영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캐스퍼처럼 이렇게 영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도 있겠죠, 사후에도. 하지만 몸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지금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영으로 그냥 구천을 해낸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시종과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몸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복락을 누려요. 몸이 있으니까 행복도 누리는 거예요. 기쁨도 누려요. 쾌락이 있어요. 천국 가면 지루하지 않아요. 아주 즐거울 거예요. 반대로 지옥 가면은 영원한 고통을 느껴요.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뜨겁다 그랬어요. 그러니 몸도 있으니까 몸이 되게 뜨겁겠죠. 고통받아요.
몸은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 사도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첫째가 장가가다가 죽어서 이 부인을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넷째가 결혼해가지고 다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서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을 한 배우자가 서너 명 있으면 도대체 누구랑 천국 가서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까? 물었잖아요. 그래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죠?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너희들이 이 땅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어떤 몸을 봤는데 천국 가서는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없다. 그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뭔가 좀 더 완벽한 성인가? 또 하나 성경에서 여러 번 거듭하는 것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씨 뿌린 거를 다 없어지지 않고 마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시면서 헤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땅대로 상 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상속을 받아요. 주의 모든 하나님이 만유의 주잖아요. 근데 만유의 주님이 한마디로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를 상속을 해주세요. 우리는 왕자가 되는 거여서 상속을 받아요. 정신적으로만 상속받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한 골, 두 골 차지하면서 거기 통치를 같이 해요. 뭐 사람들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우주 만물을 천사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또 거기서 하게 되겠죠. 사후에는 어떤 우리의 몸은 아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또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영으로만 하는 게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연관이 되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사례는 딱 하나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몸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셔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리아랑 부활한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놈들이 다 예수님 시체까지 훔쳐갔나 보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면서 슬피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야 왜 슬퍼하냐? 근데 마리아가 그 무덤직인 줄 알아요. 혹시 당신이 옮기셨어요? 좀 갖다 다시 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랍비요? 랍비세요? 평안하라. 마리아가 처음에 못 알아봐요.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이라서 껌껌해서 못 알아봤다고 그랬지만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뭔가 이 연령이 틀어졌나? 뭔가 더 멋있어졌는지 예수님이에요? 이제 알아봐요. 예수님인 건 아는데 겉모습은 금방 못 알아봐요. 엠마오 올라가는 주제자도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근심하며 가는데 거기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같이 껴가지고 셋이 가요. 막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는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더 힘이 생기고 말씀이 막 가슴이 뛰어요.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우리 밥 좀 먹읍시다. 밥도 같이 먹어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보니까 성찬을 하면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눈에 떴어요. 예수님이셨구나. 근데 또 예수님도 사라지셔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막 가슴이 막 뜨겁게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셨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이 알리지 않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게 엠마오의 두 제자의 간증이에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막 뜨거워.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말씀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나중에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셨네. 알게 돼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는 야 내가 직접 만나봐야 믿지 그걸 너희들 다 환상이지. 내가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만져봐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났어요. 도마야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여긴 저긴지 모르겠지만 넣어봐라. 창자국 손 만져봐라. 나지. 아니 딱 보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뭘 만져봐요? 좀 틀린 것 같아. 만져봐야 아 예수님이셨구나. 못자국은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지지만 창자국까지는 또 예수님 특별히 창자국 만져보니 예수님 맞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좀 틀려요. 더 멋있어졌을 건데 뭐 천사처럼 빛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못 알아챌 정도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장 특별적인 능력은 이거예요. 벽을 통과하는 능력이에요. 벽을 통과하는지 차원을 넘어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자하고 나타나 벽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몸은 아니에요. 뭔가 더 특별한 몸으로 오셔서 사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릴리도 가셨다가 막 종횡무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식사를 하세요. 엠마오로 가진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시면서 밥을 먹었어요. 제자들과 함께도 밥을 먹었고 요한복음에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숯불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수영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날 때 먹어라 하면서 같이 떡을 떼면서 물고기랑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투명인가 생각하면 먹으면 푹 빠지고 먹으면 빠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될 텐데 이 예수님의 몸은 다시 식사를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 몸이랑 우리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통과를 하는 몸이라서 이게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 정도면 걸린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물리학으로는 통과가 되는 거야 아니면 걸리는 거야? 몰라요. 하여간 근데 예수님은 통과되셨고 식사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 몸으로 또 승천을 하세요. 사람의 몸이 이 땅의 몸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몸이니까 하늘로 승천을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500명이 동시에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좀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통과와 식사의 그 어디 중간이에요. 아니면 그 둘 다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가시관을 쓰신 어린 양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 맞는데 처음 볼 때는 못 알아보다가 몇 번 얘기하면 예수님이셨군요. 알아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생동을 하시다가도 하늘로 능히 올라가시는 그 능력. 그것이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이셨다. 예수님 원래 이 땅에서 흠모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투박한 모습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계셨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표현하는 하늘의 몸을 입은 주님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깨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명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몸을 입고 날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된다. 성경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깨지고 맨날 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부활할 때는 야 사망아 너가 너의 승리가 어딨냐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 완성되는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우리 선배들과 다 믿음에 가진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헛된 것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그 구구 다니는 거 힘들었잖아요. 곱하기 하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땀 흘리면서 혼나면서 울면서 구구 다니는 거 왜 외워요?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지금 대학도 가고 그때 공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헛되지 않더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헛되지 않더라. 야, 이 땅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겨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애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되는대로 살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 그래요. 여기서 썩을 것이 없어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대체된다 말하지 않아요. 죽을 이 몸을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장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썩을 것에다가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래요. 죽을 것에 죽지 않을 몸을 덮어 쓴다 그래요. 마치 아이언맨이 그 수트를 장착하는 것처럼 장착을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표현이 그래도 가장 비스무리한 표현이기 때문에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이 어디 안 간다. 썩을 것도 하여간 재활용하셔서 갖고 있고 거기다가 포장을 잘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첫 볼 때는 작은 모습이지만 또 물어보면 옛날 그 예수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썩은 몸이 죽을 몸이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에 입는다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 연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은 불사라질 텐데 지지 애비 갖다 버리자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천국처럼 살아야 되지. 천국처럼 거룩하고 고고하게 살아야 되지. 이 땅에 것은 만지지 말아야겠다 말하는데 그것은 대체하자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불살라 버리고 다시 하늘에서 새로운 게 어떻게 오든지 아니 우리가 새로운 별로 가든지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한다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이 천국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그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새로 꼬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리뉴얼을 하는 거예요. 뭔 놈의 이 땅을 왜 리뉴얼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것도 다 주님의 땅이라니까? 그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걸 왜 갖다 버리겠어요? 하나님 걸 다시 새롭게 하면 되는데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옛날보다 더 좋게 쓰신대요. 세상의 몸도 그런데요. 어디에 갖다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신대요.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여기서 무슨 구구단을 외웠던 모든 고생과 하는 것들이 다 대체되고 없어지고 불사라지고 헛된 것이 아니고 더딥혀지고 거기다가 그걸 사용해서 더 리모델링 해주고
옛날에 했던 우리 모든 수고와 선행과 관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우리들을 완성하게 해주는 개념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헛되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갱신을 이걸 또 가지고 쓰신다면 원재료를 가지고 이것도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만유의 하나님이니까 이 땅도 쓰신다면 이 하나님의 이 세계의 일부인 우리 몸, 하나님의 것인 우리 삶도 지금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편한 거는 갖다 버리는 건데 왜 내 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 걸 마음대로 갖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많이 해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탄이 잠시 지금 정부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므로 다시 고스란히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몸을 입었을 때 연약하고 제한이 많았지만 그 몸을 덧입혀서 새로운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셨어요. 그 몸은 알아보지 못하는 몸일 수 있지만 또 얘기해보면 또 알아볼 수 있는 몸이 되었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셨지만 또 우리하고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몸이 되셨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과 연관이 있지만 또 새로운 더 나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천국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좀 더 어려운 게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한에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헛되다고 한다면 이놈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빨리 치워버리고 빨리 죽는 게 낫다 할 거라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왜 이런 몸을 주셨겠습니까?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 몸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틈잡을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칭찬만 해주신 교회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잘하려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따르려고 했어요. 아예 될 대로 내가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보았다. 내가 너의 행동을 알고 있다.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기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도 기쁜데 거기서도 기둥이 된다고 그래요. 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상을 주시는 건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보았다. 그 행위에 합당한 이기는 자에게는 합당한 기둥이 되는 상을 주겠다. 뭔 상이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 예비하고 계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나가서 저 세상에 살 때도 새로운 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0부터 시작할 자가 아니고 야 내가 너 봤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려고 봤다. 구분하는데 옆에 것 컨닝하지 않고 그래도 진실하게 하려고 봤다. 사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봤다. 어떻게든지 그래도 사랑하면서 애쓰려는 거 봤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는 거, 그 행위를 보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심정을 내가 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더라. 그러니 이 땅에서 아유 뭐 그냥 마음 놓고 쾌락으로 살자 해도 안 되고 그냥 빨리 끝내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사는 것과 저 땅에 저 세상에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 열심히 사실 분들, 행복하게 사실 분들은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땅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또 힘든 것도 있고 배반의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달려갑니다. 지난번에까지 실패했으면 어때요? 또 다시 하면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구구단을 다 외웠잖아요.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100%까지 있다는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흠모할 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위치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려는 심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행위를 주님께서 보고 또 부활하는 새 몸을 입을 때 반영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 타락하고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주님이 바꾸시려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까지도 살아가시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때 이 땅도 여전히 비록 지금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 주님, 저희가 있던 땅 구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전달하고 영광을 반영하면서 살았던 조금 더 밝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의 사는 것들이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루틴같이 참 지루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행동이 주 안에서 주께서 보시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유혹받을 때 저희들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들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이 부족한 몸을 받으시고 또 그 위에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실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